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이걸 가르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은혜,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은혜구나. 듣는 여러분, 우리도 되게 은혜겠죠? 예, 전우자 한번 인사하십시오. 오늘 수시 맞은 날입니다. 이게 잘 들으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 전해도 여러분이 안 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먹으면 다 은혜가 돼요.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께서 그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때 하나님 마음에는 우리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저한테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완전하고 놀랍구나. 제가 그 말씀을 저도 이게 다시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진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잘 되게 하는데 그냥 그 모든 전능한 능력을 다 쓰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오늘은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증거라 그랬죠. 첫 번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두 번째가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구원자라는 뜻이 사실상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헬라 말로는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계시는 점진적으로 구체화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받았으니까 제일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이죠. 그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있는지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이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34절 말씀에 가보면 34절로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에는 성령으로 세례 베푸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 베푸신다 여기 돼 있어요. 이 용어 정리를 하면서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봐보세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이 말씀 봐보세요. 세례 요한은 뭐예요? 회개하기 위하여 뭘로 세례를 베풀어요? 물로 세례 베풀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로 베풀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 베푸시죠. 그죠? 근데 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그럼 세례 요한은 왜 물로 세례 베풀었어요? 능력이 없어서요. 이해되시죠? 세례 요한은 물로밖에 세례 베풀 수밖에 없는 정도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이 많아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돼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에 가보면 마가복음 1장 8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럼 불로가 빠졌잖아요. 불과는 빠졌죠. 또 누가복음에 가보면 누가복음 3장 10절 보면 뒤에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게 돼 있죠. 자, 누가가 쓴 또 하나의 성경이 있어요. 뭡니까?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을 봐보면 사도행전 1장 5절에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누가는 누가복음에는 성령과 불로라고 표현했고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했죠. 자, 또 오늘 요한복음에도 보면 요한복음에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 성령으로 세례 베푸신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두 개의 복음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성령과 불로 세례 베푸신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성령으로 세례 베푸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 베푸신다라는 표현이 불세례 따로 있고 성령 세례 따로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 베푸신다는 말이나 성령으로 세례 베푸신다는 말이나 같은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같은 뜻인 것 같다. 불과 성령 세례가 그냥 성령 세례다. 아니다. 불세례 따로 있고 성령 세례 따로 있다. 분위기가 성령 세례인 것 같다 그냥. 아니 그래도 나는 지조 있게 불세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예. 이걸 왜 얘기하냐면 불세례가 다른 세례라고 보는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불세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뒤에 뭐라고 쓰였냐면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보면 3장 12절에 보면, 자 읽어보세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또 심판하신다, 이 얘기가 있고, 누가복음 3장에도 보면 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준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말씀에는 뒤에 나와 있는 알곡과 쭉정에 대한 심판 말씀도 들어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없어요. 그래서 불세례는 뭐냐? 불세례와 성령세례 준다 했는데 이 불세례는 심판의 세례를 얘기한다 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이제 있어요.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여러분 논리가 맞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안 맞는 것 같죠? 네, 안 맞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자, 불세례 있고 불과 성령 세례 이렇게 있다 해서 뒤에 심판의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불세례는 심판의 세례다라고 설명을 했으면 뒤에 성령 세례가 뭐라고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설명은 안 나와요. 그래서 실상 그런 간단한 문맥적 이유 때문에라도 이 심판의 불세례가 심판의 세례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참고로 보면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무엇이든지 문맥을 통해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보면 아까 얘기했죠.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죠. 그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죠. 자, 하려고 하는 사역은 똑같죠. 세례요한도 세례 베풀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요한은 능력이 없어서 물로 세례 베풀고 예수님은 능력이 많아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죠? 그럼 세례요한의 물 세례 주는 사역의 목적이나 예수님이 성령 세례 주는 사역의 목적은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목적은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럼 이 세례요한의 물 세례 주는 사역의 목적이 뭐냐?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상은 뭐냐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물 세례 주는 것도 죄 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세례요한의 물 세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세례의 목적도 뭐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효과나 능력 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성령 세례가 훨씬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해도 잘못했습니다 해도 회개한 것만 있고 별거 뭐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막 안에 있는 죄를 막 토해내듯이 막 회개를 하게 돼요.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거죠. 능력의 차이가. 자, 그러면 뒤에 나오는 알곡과 쭉정의 심판은 뭐냐? 주님이 성령 세례도 하시고 또 심판도 하시는 주님이시다. 사역의 두 개를 소개한 것이지 불세례가 불세례가 심판의 세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또 이제 불세례를 심판의 세례로 이렇게 연결하는 주장 중에 하나는 구약에서 불이 의미하는 것이 주로 심판을 의미할 때가 많았다. 왜냐하면 소멸하는 불,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러니까 이 불세례는 심판의 세례구나 하고 연결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성경 해석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그냥 의사소통에서 적용이 되는 건데, 단어의 뜻은 문맥에 의해서 그 의미가 결정된다. 자, 따라해 보세요. 단어의 뜻은 문맥이 결정한다.
이건 아주 기본적이고 굉장히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어린아이가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개가 있죠. 순수하다, 착하다, 뭐 의존한다. 또 하나는 어리석다, 막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부정적 의미죠. 어리석은 일을 버려라 이거죠. 어리석은 일을 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그 말을 듣고 아, 순수함을 버리라는 뜻이구나 하고 적용하면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린아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문맥에서는 단 하나의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막 설교를 여러분 들으셨을 때, 다른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뭐뭐 비유를 해놓고 첫째 이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둘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셋째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면서 설교를 해내는 방식 전부 엉터리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원어적인 히브리 해석을 주로 보면 히브리 단어의 어근과 어원을 찾아서 그 말씀이 이런 뜻이니까 이 해석을 이렇게 푸는 방식이 있어요. 그 해석도 아주 엉터리예요. 그거는 기본적인 해석학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쓰는 단어가 대부분 다 어원적 의미를 찾아서 그 의미를 씁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회적 의미를 갖다 쓰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생각하다가 원래 어떤 뜻이었는지 아세요? 생각하다. 여러분 훈민정음의 시대에 생각하다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 널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날 사랑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원적으로 생각은 사랑이니까 생각하고 있다면 바로 사랑한다는 거다. 이렇게 연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단어가 그 시대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히브리적 해석의 문제는 너무 어원을 찾아요. 어원의 근거에서 지금은 그렇게 안 쓰이고 있는데 어원을 찾아서 막 그걸 막 갖다 붙여서 막 말씀을 만들어 놓고 나면 좀 은혜로워. 그러면 그게 그 뜻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인 해석학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 누구도 그렇게 해석 안 하는데 왜 히브리적 해석은 그렇게 해석합니까? 또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되게 대단하고 놀라운 해석인 줄 알아. 그게 아니고 무식한 해석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단들도 그렇게 해석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해석학은 기본적으로 문맥에서 의미를 결정한다. 아멘이십니까? 뭐 아멘 할 일이 아니라 뭐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자, 그래서 근데 또 이게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거기서 어린아이는 뭐예요? 순수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분맥의 자체에 어린아이의 의미를 규정해 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여기 써 있어요. 그때는 어린아이가 순수함도 아니고 어리석음도 아니고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가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가요? 그런 모습 별로 못 본 것 같아. 그죠? 다 동의하시죠? 그런 모습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스스로 낮추지 아니하면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비유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막 양털같이 희게 해주십시오 막 하지만 여러분 양털이 희어요? 가서 만나보세요. 더럽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주 양털 희지 않아요 여러분. 예? 더럽다고요. 근데 양털은 희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지가. 그러면 아이들에 대한 이미지를 논할 때도 이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이렇다면 이런 줄 알아 이거예요. 그 아이들은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민건 집사님 이번에 인도네시아 갈 때 주영이랑 주한이랑 다 와가지고 애들이 이제 처음 비행기 타는 거야. 이제 막 처음 비행기 타니까 제가 막 얘기했죠. 비행기 신발 벗고 타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비행기를 탔더니 아무도 신발을 안 벗어요. 그 이제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엄마한테 그랬대. 엄마 신발 안 벗던데? 그래서 다 또 알려줬어요. 한국 갈 때는 신발을 벗어야 돼. 그랬더니 다 나와가지고 또 가서 물어봤다는 거야. 비행기에서 왜 아무도 신발을 안 벗어? 요게 뭐냐? 요게 자기를 스스로 낮춘다는 의미예요. 자기가 잘 몰라.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틀린 얘기지만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목사님 말씀이 맞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를 낮춘다는 뜻이에요. 아멘. 거기 식사도 여러분 공짜가 아니에요. 라고 알려주니까 얘가 그거 주문해야 되는 거야. 돈 주고 다 미리 예약해야 나오는 거야. 했더니 얘가 엄마를 딱 쳐다보면서 미리 예약 좀 하지 그랬어. 얼마나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있냐고. 알려주면 알려준 대로 그냥 그대로 믿는 이 상태. 아이들한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압니까? 주님이 알려주면 알려준 대로 믿으세요.
주님이 증거해 주면 증거해 준 대로 믿으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단은 모르는 거 의문 갖고 질문하는 거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은 진리시구나 알고 나면 그 뒤부터는 몰라도 믿으세요. 어차피 나중 가면 진리인 줄 알 거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린아이 같이 주님이 말씀하셨어 하고 믿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럼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이런 믿음이 생기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일으키고 나를 복되게 하는데 그냥 하나님 마음의 100%가 그거야. 그러면 내가 이해 안 되는 길로 인도해도 그건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나를 복주려고 나를 일으키려고 인도하시는 거야 라고 믿어야, 그 사랑을 믿어야 자기를 낮추게 돼요. 이 아이들이 부모님이 자기를 비행기 데리고 가서 팔아버리지 않을 거다, 자기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거다 라고 100% 믿으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게 자기를 스스로 낮춘다라고 하는 걸 우리의 심리적으로 볼 땐 하나님을 완전히 100% 믿어야 되는구나 하는 쪽으로 연결할 수는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일단 이 불세례가 심판의 세례다라고 연결하는 분들은 구약 성경에서 소멸하는 불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 표현 때문에 심판으로 연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런 문맥의 단어의 의미가 문맥에 의존한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 돼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소멸하는 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기둥은 뭐예요? 불기둥이 소멸합니까? 보호하시잖아요. 보호하고 인도하시죠. 또 광야에서 불기둥 없으면 여러분 밤에 못 지냅니다. 밤에 엄청 추워요. 또 막 전갈 이런 것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불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할 수 있어요. 저희 거기서 말하는 불은 보호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제단에 막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해요? 불로 응답해요. 불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제단 놓고 싸울 때 제물 올려놓고 막 물을 막 갖다 부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거기서 쏟아부은 물까지 다 증발시켜버리고 이 제물을 불로 태웠어요. 거기서 불은 뭐예요? 기도 응답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불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불이 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 불이 임하면 나를 소멸합니까? 아니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됐다는 뜻이라고요. 또 하나는 모세를 찾아오실 때 가시떨기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 나무를 태우지 않고 불이 있으니까 모세가 보고, 야, 불이 붙었는데 왜 타지 않는가 하고 그게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죠. 그래서 말하는 불도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직임을 주거나 사명을 부여해 주는 그런 형태의 의미로 쓰인단 말이죠. 간단히만 살펴봐도 구약에서 불이 4가지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불세례와 성령세례, 불과 성령세례라고 했을 때 무엇인 것 같으세요? 4가지 중에. 또 하나 불을 얘기하면 이사야가 부름받을 때도 천사가 제단 숯불을 들어서 이사야 입을 불로 지졌어요. 그럼 실제로 탔을까요? 그렇지 않고 이 부정한 말, 믿음 없는 말, 이걸 다 하나님 제거하시고 그리고 그를 선지자로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이 불은 4번째 의미가 강해요.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능력을 부으시는 이런 형태의 불세례예요. 왜냐하면 이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 받는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문맥으로 보면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세례고, 예수님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권능을 받게 해서 하나님 주님의 증인 되게 하는 세례다. 증인으로 세웠다는 게 뭐냐면 이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여야 하는. 아멘이십니까? 좀 더 살펴보면 불과 성령 세례는 어떤 의미인가? 심판은 아닌 것 같죠? 심판 아니죠. 심판 아니고,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역의 연장선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뭐냐면 말라기 4장 말씀에 정리를 했어요. 지난주 살펴봤지만 말라기 4장 6절 말씀을 보면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버지의 마음, 자녀의 마음을 다시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회개케 하는 사역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불과 성령 세례를 받으면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요.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 방법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그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온다고 되어 있다고요.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언제 나가는 거? 그럼 거기서 회개될 게 뭐냐? 딱 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고 왕이시구나. 그 라인으로 정확하게 들어와야 돼. 말로만 주님이고 삶은 주님이 아니고, 이거 소용없어요. 말로만 하나님이고 삶은 아니고, 이것도 소용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쪽으로 완전히 돌아오면, 그러면 그 전에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성령을 부어주겠다.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아멘. 자, 디도서 3장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어서 물로 좀 씻는 게 다예요. 씻는 게 다예요. 물에 들어가면 죽었다고 생각하고 나올 때 그냥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고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 물이 무슨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실제로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에스겔서 36장에 가보면, 읽어보세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러니까 새 마음을 주신다. 계속 읽어보세요. 너희 시작.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늘 의심하던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주고, 하나님 말씀이면 야, 이 말씀이 구원의 길이고 이 말씀이 생명의 길이구나,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27절도 봐보세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요. 새롭게 하는데, 이 새롭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주신다. 아멘. 성령 충만히 받았는데 더 고집대로 산다, 그거는 이상한 거 받은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어져요. 더 세밀한 것도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어져요. 아멘. 예전에 제가 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을 할 때 무엇을 먹을까를 놓고 기도했어요. 야, 우리 뭐 먹을까? 선교를 나가면 뭐 먹을까 기도했어요. 그럼 거기서 애들이 그래요. 아, 뭘 먹는 것까지 기도하고 그럽니까?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먹고 싶은 거 먹자고. 그걸로 말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말이. 근데 뭘 먹냐 안 먹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뭘 먹자 단숨에 결정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난 오늘 이게 먹고 싶어, 저게 먹고 싶어. 여러 명 같이 가가지고 잘 결정 못 하잖아요. 살림 안 하세요? 집에서 뭐 먹을까 고민 쉬워요? 엄청 어려워요. 저도 집안 살림을 한 달 해봤는데, 한 달 해볼 때 세 끼를 먹이는 건 설교보다 훨씬 힘들어요. 날마다 세 끼를 먹인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애들 먹일 때 한 일주일은 제 소스를 다 갈아 넣어가지고 일주일을 풍성하게 먹였어요. 그 다음엔 정말 너무 밥하기가 싫은 거예요. 밥하기도 싫고 나오면 설거지하기도 싫고 뭐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얘라 그냥 다 비비자. 비빔밥으로 만들어서 큰 양푼에다가 비빔밥 다 때려박고, 또 애들이 여러 있으니까 숟가락 씻기도 싫어. 하나로 먹자. 하나 먹고 하나 먹이고 하나 먹이고 하나 먹이고 또 하나 먹고. 애들이 당연히 자기 숟가락 가져오지 마. 아빠 이렇게 다 먹자, 이렇게 먹자고. 얼른 먹고 청소 끝. 요거 너무 간단해. 세상에 싫어 죽겠어 그거를. 근데 여러분, 뭐 먹는 게 징할 일이에요. 네? 근데 무엇을 먹냐에 따라 감동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자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무거나 먹자 그래요. 여러분, 왜 인도함 받으려고 그러냐? 먹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병은 전부 다 먹는 걸로 나는 겁니다. 잘못 먹어서 병 나는 거예요. 또 병은 잘 먹어서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안 그럽니까? 살 빼는 거, 운동하면 살 빠져요? 건강한 돼지 돼요. 먹는 거에 달렸어. 먹는 거에. 먹는 거 조절해야 살도 빠지지. 아멘이시죠? 속으로
목사님은 그런 말 할 자격 없다. 뭐 입을 찢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면 새 마음을 주신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게 바울 사도의 표현이었어요. 또 에스겔은 굳은 마음을 제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성령의 어떤 세례를 다 받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나 성령 받으면 막 나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닌가? 막 기도 영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막 기도 많이 하고 계속 어디 막 교회만 찾아가려고 그러고 불 받으면 막 너무 막 세상 일 멀리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나 받으면 나도 저렇게 되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영적인 활동을 좀 줄여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자기 받아보면 알아요. 근데 잘 생각할 게 뭐냐면 성경에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돼 있냐. 여러분 요거를 항상 봐야 돼요. 현상을 보지 말고 진리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멘이세요? 제가 필리핀 갔을 때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물어봐요. 성령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목사님 사역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등등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요게 열매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뭘 기대했던 거냐면 뭐 쓰러집니까? 어떤 현상이나 이런 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어나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 안 일어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거는 중요한 변화는 내 마음에 새 마음이 들어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즐거워지고 편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막 기도를 세게 하든 적게 하든 조용히 하든 크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사람인 건가?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정말 사랑하는 건가? 그게 진정한 변화다. 아멘. 근데 또 하나는 여러분 28 에스겔서 36장 28절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29절 봐보세요. 29절 보여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래서 29절 다시 봐보세요.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그리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고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이 더러운 게 죄악들에서 구원해요. 온갖 죄 짓고 있는 데서 이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 막 온몸에 막 문신도 하고 머리도 막 볶고 자꾸고 막 난리일 수 있어요. 우리 한 집사 외부의 집사님이 진짜 어떤 한 자매를 소개시켜 줬는데 그 자매가 진짜 온몸에 이렇게 문신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신년 할애할 때 한번 왔어요. 나는 목에 그 목티를 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목티가 아니라 문신이더라고요. 이렇게 쫙 올라온 문신인데 그 문어야 문어발 문신이 이렇게 쫙 이렇게 나 있어요. 또 머리도 이렇게 난리도 아니야. 이게 얼굴에 구멍도 난리도 아니고 막 이 난리를 쳐놨어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저는 꼭 그거를 그 자체를 뭘 할 마음은 없는데 너무 이제 세상 쪽으로 간 거죠. 마약까지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그냥 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 만나니까 이제 마약도 끊고 술도 끊고 담배 다 끊고 이게 내 삶을 너무 괴롭게 하니까 이 더러운 데서 구원받았어요. 문신만 못 지우고 있는 거예요. 원치 않아 이거를. 지우고 싶은데 지울 수 없어서 되는 거예요. 머리도 단정해져. 여러분 청년들만 머리 볶고 색깔 바꾸고 이러면 저 구원 못 받는다라고 많은 사람도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머리 좀 볶으면 어쨌다고? 그럼 머리 하얘지면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상관없어. 그런데 그들이 세상적인 것들을 따라가다가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달라지면 자기가 알아서 색깔 바꿔요. 자기가 알아서 단정하게 바꿔. 그러니까 더러운 데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더러운 데서 구원받는다. 그럼 인생도 잘 풀리게 되죠. 아멘. 또 하나는 뭐냐면 곡식이 풍성하게 한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과 곡식이 풍성하게 되는 것과 연결이 돼 있다고 해요. 아멘. 이럴 수 있어요. 왜 주님을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삶이 자꾸 어려워지고 재정적으로 힘들어질까?
성경을 잘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곡식이 풍성해진다고 되어 있다고요.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해주겠다.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않게 하겠다. 아멘. 한마디로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는 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 이게 재정적인 복도 다 부어주고 싶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 내 백성 만들어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싶다. 세상 저주와 기근에서 완전히 보호하고 여러 나라 앞에서 욕먹지 않고 부러움 사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주고 싶다. 그게 성령을 부어주고 싶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도 보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 이 높이셨다는 표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께서 성령 부어주기로 에스겔 선지자한테, 요엘 선지자한테 다 약속해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약속하신 성령 주께 받아가지고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을 받으면 기근에서 구원받고, 아멘이십니까? 우리 삶의 저주와 모든 어려움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이 뭐냐? 우리 인생의 문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 주님이 그 모든 문제 해결책으로 주신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십자가도 성령 세를 주기 위한 과정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 예언에도 보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자,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한다, 환상 본다, 꿈을 꾼다,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근데 예언과 환상 보고 꿈꾸는 거는 구약 시대에 누구나 했어요? 누구나 한 거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선지자들이 했어요. 선견자, 선지자들이 했단 말이에요. 선지자,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너희가 구약의 선지자 수준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멘이십니까? 별로 원하지 않나 본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인데 몰라서 구하지 않는 거고 몰라서 그 세계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최고의 복을 주겠다고 다 결정을 해놨는데 다른 거 구해봐야 오지도 않아요.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이걸 전하면 좋을까? 이 성령 세례를 부어주려고 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계속 생각을 하다가 제 마음에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30년째 놓지 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잘 아시죠? 열혈광호라는 만화인데 이 무협 만화가 무협 만화. 중간에 그렇게 처음에 잘 되는 만화가 아니었는데 중간에 너무 잘 돼가지고 연재가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댓글에 보면 전부 작가 네가 죽냐 내가 죽냐 한번 겨뤄보자 다 이런 게 너무 많아. 지금 도대체 언제 끝내려고 하느냐 막 이러면서 지금 30년째 보고 있는 만화가 있어요. 우리나라 최장수 만화, 최고 인기 만화 열혈광호라고 그런 만화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무협을 좀 아는 분들은 이 성령세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에 신지수장이라고 나쁜 놈이야, 나쁜 놈. 그냥 막이라 생각하면 돼. 그 나쁜 놈 무공도 엄청 크겠죠. 그 신지의 두 2인자가 있어요. 천은마녀예요. 이름은 갈래. 자, 이거 이 정도는 알아놔야 돼. 자, 신지수장이 있고 천은마녀가 있어요. 근데 이 신지수장 얘가 그 솔직히 나쁜 놈이야, 마귀예요. 사람을 막 옮겨타는 마귀야. 근데 이 천은마녀가 원래 사람인 수장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애를 하나 낳았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됐어, 이 애가. 그러니까 이 애는 엄마가 엄마인지 모른 채 자랐죠. 그러면서 그 신지의 후계자가 됐어요. 그러다 알고 보니까 이 신지 수장이 마귀 새끼야,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이 신지가 이제 막 이 무림의 세계를 이렇게
점령하려고 왔을 때 이 아들이 그걸 알고 이 신지수장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예? 근데 신지수장은 거의 마귀야, 마귀. 근데 이 후계자니까 얘도 엄청 무공이 높아요. 근데 이 엄마는 신지수장만큼 무공이 센 엄마예요. 엄청 대단한 엄마예요. 그런데 이 아들한테 이 신지수장이, 이 나쁜 놈이 심검을 박아놨어요. 참 설교하다가 이 만화 얘기하기가 참 그러긴 한데, 심검이라고 마음속에 이렇게 검을 박아놔. 그래, 왜 박아놨냐? 얘가 말 안 들으면 심검이 나와서 죽어, 얘를. 심검이 뽑아져 나가지고 얘 죽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무공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은마녀가 엄마잖아요. 엄마가 알아. 이 아들은 그 엄마가 엄마인지 몰라요. 그냥 엄청 무공 센 그냥 이인자라고만 알고 있고, 아들은 몰라. 근데 이 엄마는 알잖아요. 그런데 이 신지수장이 처음에는 그래도 자기가 사랑했던 그 남자인 줄 알았더니 이게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닌 거야. 완전 마귀 새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천은마녀가 어떻게 했냐? 이 신지수장을 배신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 이 아들이 거기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걸 찾아가. 적진에 찾아가는 거죠. 난 적이 아닙니다 하고 찾아가요. 그리고 아들을 만나. 아들은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아들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신지수장에서 심검이 있어요. 이게 뽑아내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천은마녀가 무공이 엄청 세니까 이 아들한테 가가지고 자기의 기를 막 불어 넣어가지고 이 신지수장이 박아놓은 심검을 쫙 뽑아내요. 근데 이게 뽑아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폭발을 해. 그래서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뽑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주인공인 그 한비광도 한번 뽑혔다가 폭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뽑아내면 안 되는 거야. 쫙 뽑아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자기한테 다 박아요. 이거를 이 신지수장이 다 느끼고 있어. 네가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막 이렇게 해요. 뽑아가지고 싹 박으니까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신지수장이 그래 죽어봐라 하고 이거 심검을 빡 폭파시키니까 등짝에 막 다 날라가 빡 터지고 출혈이 엄청 심해졌죠. 근데 심검을 뽑으면 얘가 죽어, 잘못하면. 그리고 어떻게 하냐? 자기는 심검이 들어왔으니까 자기는 죽을 운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뒤로 자기의 모든 무공을 아들한테 전부 전수해줘요. 무협지에 보면 무공을 전수하는 그런 게 있어. 마지막에 가면 자기 죽을 때 무공을 쫙 전수해줘, 이거를. 그러면서 한마디 해. 뭐라 하냐면 이제 너는 나의 모든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 한마디를 해요. 자, 그 안에 담겨있던 저주의 심검을 뽑았죠. 그리고 자기가 먹었죠. 그리고 자기는 죽죠. 그리고 자기한테는 모든 능력을 그 순간에 다 이 아들한테 주입시켜줘요. 그리고 너는 나의 모든 능력을 네가 갖게 될 것이다. 뭐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눈치챘죠? 왜 얘기하는지.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저주의 심검을 주님이 뽑아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승천하셔가지고 내 모든 능력을 내가 너한테 부어주겠다. 그래서 내가 내 능력으로 했던 그 일들을 이제 너도 하게 될 것이다. 이해되셨죠? 왜 저 목사님이 지 좋아하는 만화를 저렇게 떠들고 있냐? 이게 메시지가 그것 때문에 아시겠죠? 그때 봐보세요. 저는 순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한테 부어준다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에너지를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전능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한 사랑의 방식 좀 보세요. 자기 아들의 생명도 주는데 자기의 에너지 모든 영을 다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고. 그래서 너희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이 성령의 은혜를 기억해라. 성령이 너한테 오시면 뭐 한다 그랬냐?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하시지 않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꼬이는 건요 전부 거짓된 생각에 속기 때문이에요. 거짓에 속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요. 그게 나를 속인다고, 나를 죽이고. 그런데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도 주셔요. 마음이 새로워져. 마음이 막 변화돼. 여러분, 나이 드시고 마음이 새로워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죽어야 됩니다. 죽기 직전에. 평생 아내한테 뭐 좋은 일 하나도 안 하는 남편이 갑자기 좋은 일 하면 뭐해? 아, 죽으려고 그러는구나. 네? 사람 마음이 쉽게 안 바뀌어요. 징역이도 안 바뀌어, 사람 마음이. 목회해도 오죽하면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인도 가가지고 완전 속이 다 썩은 고목을 보면서 울었다잖아요. 왜 울었어요? 한마디 했다잖아. 너도 목회하냐고. 속이 다 썩어. 징역이도 말도 안 되는, 정말.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과 마음이 아주 굳은 마음이 있는 사람과, 여러분, 이게 아무리 이게 복된 길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알려줘도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막 사람 속이 썩는 거예요. 예? 이렇게 애 같아. 여러분, 사람이 안 바뀐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내 안에 굳은 마음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내 안에 굳어있는 내 고집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한다고요. 내 마음이 좀 부드러우면, 내 마음이 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순종해야 되겠구나, 나에게 생명 주려고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좀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편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권능이 두나미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능력을 왜 사람한테 줍니까? 안 줘도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왜 줍니까, 그 능력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로또에 당첨됐을 때 3대 원칙 아세요? 로또에 당첨되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연락을 끊어라. 아내한테도 말하지 마라.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론가 떠나라. 동행사 끊고 절대 말하지 마라. 이 사실을, 내가 로또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절대 적군들한테 알리지 마라. 배우자도 적군인 거야 그때는. 안 알려줘. 자기한테 좋은 거 누구한테 알려주냐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한테는 모든 능력을 왜 사람한테 다 주냐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다 은사로 주는 분이에요. 내 능력을 네가 받게 될 것이고, 내가 하던 일을 너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나의 모든 능력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의 랜섬이 됐습니다. 나의 대가가 되어 주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한테 부어 주셨다. 이게 전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어떻게든 살려내야겠다. 어떻게든 이 영혼을 살려야겠다. 어떻게든 이 영혼이 복되게 해야겠다. 여기에만 미쳐 있는 하나님이에요. 영혼을 볼 때, 자기 인생을 볼 때 그런 관점으로 봐보세요. 그걸 믿고 보시라고. 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 나 저주의 신금을 뽑아내고 계시구나. 왜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주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도록. 내가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길을 가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또 엉뚱한 뜻인 줄 알아도 그 길을 못 가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주셔서 진리도 알게 하시고 그걸 갈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내게 주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온 마음 전부가 우리밖에 없어요. 나 잘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 구원하고 나를 회복시키고 정말 최고의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의 전부라고요. 다른 뜻이 없어요. 이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생각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자꾸 의심해야 되겠는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자꾸 의심해야 되겠는가? 그러지 않죠. 아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과거를 좀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감동들이 있는데 그 감동들만 따라가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엄청나게 대단해졌을 거예요. 너무 많이 거절했어.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많이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많이 내 고집대로 다 접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너무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거부한 꼴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날 신앙 명문가문 예배로 드리고, 제 이번 금요일 예배 드릴 때 진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그 인도하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우상을 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찾아와가지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팔던 그를 하나님이 언약해서 그 먼 거리를 이전하게 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사를 안 왔으면요,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습니까? 안 되죠. 그 영이 그를 인도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도 여전히 기근이야. 막 애굽왕한테 가가지고 빌면서 같이 있게 달라 했어요. 근데 거기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왔어요. 그 은혜가 없었으면 아브라함이 돼요? 안 돼요. 때가 돼서 얘도 낳게 하고, 근데 막 불순종해가지고 막 이스마엘 낳고 쓸데없는 짓 해도 다시 찾아와서 애를 낳게 해주고, 그때 그 이삭을 낳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이 됩니까? 그 모든 기적적인 일들에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고 그를 인도하고 이끌어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고 희지도 마찬가지고 뭔가 떠나게 하고 있어 이들의 삶을. 아멘. 또 갑자기 결혼한다는 사람 나올 거예요. 그때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돌아보세요. 지나서 교회에서 결혼했던 분들 결혼 안 했으면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보라고요. 양심 있으면 생각 좀 해봐 진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았어봐 어떻게 살았는지. 원룸에서 저 죽었을 거예요 진짜. 아무도 모르게. 잘 생각하세요. 그 자기 같은 사람을 누가 받아줄 수 있는지. 누가 아무도 못 받아줘. 아무도. 예?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워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예? 주님이 구원해준 이 길을 어떻게 그 감사도 모른 채 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다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생각해보세요. 제가 막 어쩌다가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진짜 아이고 막 이랬으면 이해가 잘 되세요? 저 담임 목사가 미쳤구나 드디어. 은혜인지 모르고 저러고 사는구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앙 명문 가문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신다. 너무 큰 은혜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도 버리지 않고 다시 이삭을 주고.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려고 하신다는 거.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도 정말 미치도록 사랑해서 그 아들의 생명도 주고 자신의 영도 막 부어주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 못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고, 우리 지혜로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줘서 우리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풀어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빚졌고 이번 성령께도 빚진 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또 성령 세례를 또 주려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지만 그 뒤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는, 아멘, 내 능력이 다 너의 능력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능력을 부어주는 성령의 세례 역사도 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성령 세례 부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분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뭘 꿈꿔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친백성답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줄까 말까 이런 분이라고요? 그게 아니고 너 기도 잘했다 이거야. 너 이게 내 뜻이라고. 네가 내 영을 받아서 내 영광 위에 사는 것이 내 뜻이다. 이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겠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정환이 앞길이 답답할 수 있잖아, 그지? 대학교 가보니까 막 미래가 창창해? 아니지. 답답해. 딴 거 없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너무 부러워, 그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아멘. 청년들이요, 여러분 미래를 막막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안에 모든 비밀이 다 있어요. 인생의 비밀도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성령의 세례 받는 일이 있어요. 엄청난 비밀이 그 안에 있다고.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좀 이렇게 교회 생활 좀,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풀어진다고요. 그렇게 순종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